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심으로 10월 2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9편 1절에서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오늘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진리라는 말 제목으로 시편 49편 상반절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어떤 누군가를 설득시키거나 이해시키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말들로 가득하고 또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적지 말아야 할 그런 부끄럽고 또 덕이 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들을 보면 좋은 얘기,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적어 놓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고 이 어떤 사람들의 실수나 정말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로 가득합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하냐면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 진리는 누구를 설득하거나 이해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이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이 작용을 하죠.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력은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이해시킬 필요가 없고 다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수밖에는 없죠. 중력은 내가 그것을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혹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는 중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중력을 이해할 수도 없고 나는 중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중력을 거스를 수 없고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중력을 거스를 것이다 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중력으로 인해서 죽기밖에 할 수 없겠죠. 진리라는 것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나의 이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또 그 진리가 나를 설득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것이 아니라 그냥 진리는 그 진리 자체이고 그 진리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것은 진리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9편 말씀도 보면 이 진리를 깨달은 고라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진리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1절 2절에 보면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아멘. 이 진리는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위나 어떤 명예나 무엇과 아무것과도 상관없이 그냥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서 제외될 수도 없고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진리에 적용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복음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유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떤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 앞에서도 주눅이 들거나 또 위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 진리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의 신분을 쓰고 이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됩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황제 앞에 섰으니까 보통은 죄수 앞에 황제 앞에 그냥 서는 것도 두려운 일인데 죄수의 신분으로 황제 앞에 섰으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진리를 가진 자였기 때문에 황제 앞에서도 이렇게 사도행전 26장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누명을 그러니까 이 역적의 그런 누명을 쓰고 로마 황제 앞에 섰게 됐는데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복음의 진리를 막 선포하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황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것이죠. 지금까지 누구도 자기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뭔가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야 네가 그렇게 여러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은 오늘 이 진리를 들어야 하고 당신도 내가 이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처럼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절대성과 보편성과 불변성 이 세 가지를 충족시켜야 진리가 되는데 왜냐하면 진리는 어떤 상황이나 또 어떤 시대나 어떤 사람에게 항상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사람을 초월해서 모든 상황과 시간과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 시대가 변한다고 함께 변하는 것은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 것도 진리일 수 없고 공간에 따라서 다시 다르게 적용되는 것도 진리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49편의 저자가 선포하는 이 진리, 이 세 가지 진리, 세상 사람들이 모두 들어야 하는 이 세 가지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1절부터 12절에 적용하고 선포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진리는 5절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이 저자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고 나를 애워싸는 환난 날이 내 평생에 계속 될 테지만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이 죄 아래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는다는 것이죠. 죽는 것이 왜 죄인가? 왜 죽는 것과 죄가 문제가 있는가?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모든 종교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는 합니다. 저 세상이 있고 죽은 이후에 세상이 있고 또 윤회를 한다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언급은 하죠. 그러나 왜 죽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만이 우리가 왜 죽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죽음의 삭시, 죄의 삭스로 우리가 죽게 된다. 결국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죠. 그러니까 죽음이 있다 없다 이것은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 죽음이 왜 어디서부터 기인하는가는 이 삶과 죽음을 지으신 하나님밖에는 대답할 수가 없으신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해한다 그래서 증명한다 그래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말하기를 죄에 대해서 죄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세상은 어떤 비윤리적이고 나쁜 행동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그런 어떤 행동의 결과를 죄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이 성경의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주일 예배 때 성령님의 책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거기서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이 우리를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하셨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는 윤리적으로 어떤 나쁜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지만 왜 죽는지 누구도 말해줄 수가 없고 또 말해주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죄의 삭스로 우리는 죽는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모든 사람은 이 진리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9편의 저자가 모든 사람 또 이 세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 귀천과 빈부를 막론하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 진리 앞에 서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시편 49편의 저자가 말하는 진리는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이 죄의 값으로 우리가 죽는데 이 죄의 값을 갚을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는 없다는 것. 돈으로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이것을 갚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재물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우리가 섬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은 재물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평생을 그렇게 애를 쓰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거나 혹은 복권을 사기도 하고 어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다고 해도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고 해도 죽음 앞에서는 이 죄의 문제 앞에서는 아무리 많은 돈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구원의 문제를 이 돈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두 번째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주인인 재물은 진짜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인은 그 진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진짜 주인, 재물은 우리의 진짜 주인일 수 없고 우리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절에서 8절까지의 이 죄의 값을 결코 돈으로 갚을 수 없다는 이 진리를
두 번째 진리로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선포하는 진리는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그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이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서게 됐을 때 비로소 재물이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구나,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는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혜로운 자는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그것을 깨닫고 재물이 아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이 진리를 살아있을 때, 또 내가 생명이 있을 때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것을 정말 죽음 앞에 가서야 깨닫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9편, 시편 49편을 쓴 이 저자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세 가지 진리 바로를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의 값을 돈으로 갚을 수 없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이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론으로 12절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바로 이 세상의 진리, 우리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 죄의 값을 돈으로 갚을 수 없다는 사실과 우리 인생이 유한하다는 이 사실,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존귀한 자가 지혜로운 자의 특징인데, 이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 과학적으로 사람은 동물과 같다. 그 유전자나 DNA나 이런 것들이 동물과 같다. 이렇게 규정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동물이나 사람이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죠. 하지만 사람의 인생이 존귀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또 재물을 주인 삼아서 또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오늘 이 시편 49편의 저자가 모든 사람들이 들으라고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죄인이었고 우리도 똑같이 재물을 주인 삼아서 똑같이 영원히 살 것처럼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내가 더 이상 죄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되고, 내가 재물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신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싶어도 깨닫지 못하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고 오늘 이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이 진리 앞에서 나에게 이 진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부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야 할 그 진리를 먼저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또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하게 살게 될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진리를 받아들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살면서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진 자들로 세상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하게 이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직 이 진리 앞에 서지 못하고 세상의 이 죄의 노예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또 재물을 주인 삼아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부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저녁에 구속사 말씀을 함께 나누죠. 저녁에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